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았을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6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있지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다른 구차한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정해 주신 땅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곳으로, 하신 곳이 아닌 알지도 못하지만 하실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좀 똑똑한 척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말씀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타당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내 지식과 지혜 모든 걸 통틀어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역사,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꾸 그 땅이 어디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한단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전에 성경은 네겝을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으로, 남방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사의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믿음의 행위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6절 보시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이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나와서 이제 풍부한 가축 부자가 되면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 수 없게 되자 분가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 나누어서 살기를 제안하고 롯도 그래서 이제 삼촌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이미 말씀하고 응답을 받고 이곳에 왔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윗사람으로서 양보하는 거죠. 조카에게. 그러면 조카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삼촌이 어른이시니까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롯이 냉큼 이제 그 삼촌이 말씀하시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곳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아주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풍성함, 거기에 살만한 아주 좋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롯의 실수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바로 그러한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보면은요, 영혼은 망가지고 맙니다. 이 롯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선택은 자유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면은 안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갖고 내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갔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후에 엄청난 죄악이 오는,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하는 땅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풍성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곳에 넘어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심하다가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앉아서 그만 그곳에서 망하게 되고 맙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주시나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14장에 가면은 롯에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롯의 가족과 재물을 다 탈취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시금 빼앗아 오게 되죠.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구해주는 어른스러움, 윗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유 저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저를 데려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부자가 되게 했는데 그래 어른한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냉큼지가 좋다고 그거 다 자기 걸 만들고 에이고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웬만한 마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가서 조카 또 구해줍니다. 다 구해오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삽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창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의 효시,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은 샬렘 왕.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족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취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다 그런 거죠. 저는 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 전했잖아요. 참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만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롯과 같이 살면 비전이 없습니다. 롯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다시금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으면서 의롭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채움으로, 그러면 채움은 비움부터 시작하는 거지. 있는 것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기초가 되지 않는 것에 자꾸만 채우기만 해보세요. 곧 무너지는 겁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채워야 됩니다.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것을 쌓아도 다 무너집니다. 롯이 무너지는 거 이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본을 제대로 해가기 때문에 혹시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부분을 제거하시며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세대에 모범이 되도록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것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불나비아와 같이 언젠가는 그 속에서 타 죽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거품이 많고요. 내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롯과 같은 신앙생활이 너무 많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인 줄도 모르고 겨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구별해야지 세상적인 것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 거냐 육적으로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세상에 빌붙어서 함께 비스무리하게 여겨 살 거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몰라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15장 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롯에게는 이제 말씀 안 하십니다. 롯이 선택한 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진리를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것은요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 다 사라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이 붙잡고 있어도요 그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이 한마디가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방패여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너 이제 네 몸에서 후손이 날 거야.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 8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데 하늘을 보면서 너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무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 때, 거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75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 저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네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내 아비 데라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에 우상의 소굴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의 아버지다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잘 나왔다. 대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조상적부터 그 믿어온 그러한 소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십니다. 저도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조상은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나 믿음의 조상 세우는 것이 아니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너희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끝나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다 주십니다. 16장에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때가 계속 지내서 10여 년이 지나고 75세에 그 다음에 85세가 되어도 뭐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니까 사레가 그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넣어서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식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니까 몇 세였어요? 85세.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났으니까 85세.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자기는 종인데 주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는 사라 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레지요. 이 사레는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하고도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야, 요 종이 자기를 학대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되고 이제 쫓겨나게 되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 족속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 이슬람을 섬기는 그 수많은 족속들이 바로 이게 화근이죠. 화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꼭 화근이 생깁니다.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 족속들 쭉 회교 국가들이 있는 그들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앙숙이죠. 저들은 계속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누구를 낳고 그러지 아니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나가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더라도 내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걸 떠나면은 언젠가는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이든 타이든 아니 사레가 자기의 몸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은 이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려야 돼.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더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 다 도둑놈인 거 아시죠? 네?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공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래서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86세.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살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